마이크 잘 들리세요? 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거에. 그 이제 다 들어오시는 동안 제가 재밌는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동사목 신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구청에 있잖아요. 교구청에서 살면서 저는 이제 목요일 날 학교 강의를 갑니다. 그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노동 관련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미사를 하는 곳은 이렇게 불빛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신자 여러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 것도 아닙니다. 조그만 방에서 노동자들과 이렇게 같이 많아야 20명 이렇게 같이 와서 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늘 이런 곳에 오면은요, 지금도 굉장히 어색해요. 그 환한 불빛 밑에서 많은 분들이 쳐다보는 데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아직은 어색합니다. 첫 시간에 저희가 7시 한 10분 정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또 시장하실 것 같아서 일찍 끝내드렸습니다. 좀 김밥 드시고 나니까 좀 괜찮으세요? 예. 강의를 재밌게 들으시려면은요,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역시 강의하는 사람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이렇게 뚜껑 있는데 뚜껑이라고 작업해요. 지붕이 있는 곳에서 환한 불빛 밑에서 강의를 하는 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식은땀이 막 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웃어도 주시고 이렇게 재밌게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천교구도 사회교리 학교 합니다. 사회교리 학교의 주관이 저희는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입니다. 제가 맡고 있죠. 저희도 9주간에 걸쳐서 사회교리 강좌를 하는데요. 제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그 제주교구는 지금 평협에서 주관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협, 그죠? 맞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다 여기로 오시게 됐습니까? 강제 동원이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강제 동원이다. 난 진짜 들을 마 없었는데. 에이 뭐 그런 거 같은데요, 뭘. 예? 저희는요, 제가 되게 한끗발 하는 강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딱 나타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제 강의를 너무 듣고 싶어서 눈이 그냥 초롱초롱해져요. 근데 아까 전 시간에 보니까 허기 가지신 건지 처음 첫 그림이 너무 충격적이신 건지 농담입니다. 근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에서 사회교리를 주관하고 있다. 되게 참신하고 어쩌면 꼭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듣긴 하십니다. 저희도 매년 100명 이상의 수료자들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강제동원 없습니다. 저희는 다 순수하게 포스터를 보고 주보 공지를 보고 자기 돈을 내면서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아니잖아요. 얼마 내세요, 얼마? 5만원? 저희 5만원 하면 안 들을 것 같아서 3만원 하는 건데, 물가가 올라도. 그래서 김밥을 주시길래, 여기 제주교가 부자인가 보다. 좀 그랬어요. 저희는 김밥 같은 거 못 줍니다. 과자 부스러기 몇 개 놓고 이렇게 같이 먹습니다. 이제 잡소리 그만하고 이제 또 노동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좀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 집약형 그런 생산 방식들이 생겨나면서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라인 작업이라고 하죠. 벨트 작업. 그러다 보니까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게 돼요. 도시가 발전하게 되고, 지금 중국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농민공들이라고 하잖아요. 농민 출신들이 도시로 상경해서 아주 그 최하위 도시 계층을 이루게 됩니다. 아주 소득 수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다
그랬다라는 거죠. 유럽도 우리보다 훨씬 전부터 이 기계 문명, 즉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먼저 진입한 사회이기 때문에 먼저 그런 어떤 진통들을 겪게 되는데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재화가 불균등하게 배분되게 됩니다. 재화가 불균등하게 배분되면 당연히 우리들은 힘들죠, 살기가. 그리고 인간 하나하나 개별 개인이 노동력으로 환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기에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가능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아동 노동이 있었어요. 조그만 아이 8살짜리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이 어디서 주로 일을 했냐면요,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탄광에서 어떻게 일을 했냐? 작은 갱도구를 파는 거예요. 예? 지금은 널찍널찍하게 그 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게 그저에 대들보같이 이렇게 세우고 들어가잖아요. 또 기계도 발달했고. 근데 그때는 그만큼 적은 노동력을 투자해서 적은 임금을 투자해서 고소득을 얻어야 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초기의 자본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우리는 지금 뭐 어린이날이라는 둥, 또 아이는 아이로서 보호받아야 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엔 없었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몸이 작으니까 갱도 끝까지 들어가서 채굴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방직 공장 이런 데도 많았답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손이 작으니까 기계의 부품이 고장 나고 있을 때 그걸 빼기 위해서 있었다. 아니면 다 해체를 해야 되니까. 저희는 지금 상상이 갑니까? 유학을 못 보내서 안달이고 원정 출산을 하길 바쁜 이 교육열 1위, 전 세계 1위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상하기도 힘든 얘기들이 그때 당시에는 너무 버젓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노동력으로 환산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의 노틀담 대성대원 앞에는요, 늘 쿠시라는 즉 국가 자선단체에서 운영하는 국가 고아원이죠. 국가가 재정을 담당하는 그 고아원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그냥 버려지는 것이죠, 고아들이. 근데 그 고아들을 사람들이 그저 궁휼의 마음으로, 자선의 마음으로 데려가게끔 하기 위해서 불쌍해 보이려고 알코올을 먹이거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갖고 애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가 감정에 호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로서의 인격이라기보다는 노동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문서들을 보면은요, 죽은 손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죽은 손, 즉 손이 있는데 죽은 손이에요. 즉 일할 수 없는 손. 첫 번째 수도자, 정직자. 두 번째 아동이었습니다. 아동. 즉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인간들. 선생님들 뭐 생산하세요? 텃밭이라도 읽으세요? 아니, 그래서 죽은 손이라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그만큼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 막 변했습니다.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옛날 구질서에 있었습니다. 즉 중세적인 세계관에 있었어요. 권위에 기대해서 살았습니다. 혈통에 기대해서 살았고 하느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타고 태어난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신적 섭리 속에서 산다고 다 믿었습니다. 근데 근대는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또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성.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교회는 점점점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근대주의라는 것 자체를 다 단죄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1854년 비오 9세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실라부스, 라틴어로 실라부스인데 이것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리스트입니다. 하나의 목록입니다. 어떤 목록? 근대의 오류 목록들입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철학, 공산 사상, 사회주의 사상,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철학적인 내용 다 들어가지만 참 재미있는 것은 바로
들어가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인쇄술이 들어갑니다. 즉 기계 문명으로 생산된 것들이 다 기존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은 막 바쁘게 움직이고 변해가고 있는데 그 기존 질서는 다 깨지고 있는데 교회는 옛날 그 과거의 질서를 갖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야, 이걸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근대는 배격해야 될 것이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발생되는 부의 불균등적인 배분, 빈부격차, 양극화, 빈곤 이런 문제들에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왜 그럴까? 그 전까지는 그렇지만 교회는 뭘 했냐면요. 자선단체를 더 늘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이들, 빈곤한 이들 이런 사람들 해결하려면 노동의 문제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빈곤, 도시화 때문에 생긴 도시 빈민층, 양극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도 다 구휼의 노선으로 자선단체를 많이 짓고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점점점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교황님이 사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레오 13세 교황님입니다. 예, 컴퓨터가 자고 있었어요. 예. 레오 13세 교황님입니다. 인자하시게 생기셨죠? 아, 근데 이 레오 13세 교황님이 큰일을 하신 겁니다. 이 노인네가 최초의 사회교리 문헌이라고 이야기하고 노동헌장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레룸 노바룸, 즉 라틴어로 이야기하면은 새로운 사태라는 무엇이 새로운 사태냐, 즉 실라부스를 내던 그 시절에 다 근대는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지금 밀려오고 있다라는 것, 새로운 사태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주로 다루는 문제가 바로 노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동은 신성하다. 신성한 뿐만이 아니라 노동은 자본보다 우위하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인간이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의 균등한 배분, 사회적인 안전망, 노동자들의 단결권, 노동자들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의 기초적인 어떤 노동법, 저희 나라는 근로기준법이라고 하죠. 근로기준법의 뼈대를 이루었던 게 바로 레오 13세 교황님의 새로운 사태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근데요, 교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새로운 사태라는 문헌을 낼 수밖에 없었냐? 아무 문제 없었으면 안 냈겠죠. 그래서 사회는 막 이런 식으로 가죠. 또 하나는 노동자 계층, 교회 내 노동자 계층들이 무엇에 현혹되면은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저는 노동사목 신부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에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계급 투쟁. 누구 딱 생각나세요? 막스 엥겔스입니다. 예. 공산주의 선언이 1848년인가? 5년인가? 헷갈려요. 예. 45년인 것 같아요. 공산당 선언이 1845년에 막스가 발표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교회 내에 하층민들의 저소득층들이 매료되게 됩니다. 아주 그냥 무슨 댐에 구멍을 하나 뚫어놓듯이 쑥쑥 나가는 거예요. 심각한 사태라는 것이죠. 그 심각한 사태를 맞이해야, 즉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태를 맞이해야 교회가 다시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공산주의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것도 바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즉 자본가 계급이 이 사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 노동을 소외를 시켰고 인간을 자본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다. 종으로 부려먹고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사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본을 배격합니다. 공의, 각 개인이
하등 차별 없이 대우받는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하층민들을 볼 때는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막스 엥겔스주의를 표방한 듯 하지만 교회가 기본적으로 노선을 유지하고 있었던 건 공산주의가 아닌,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아닌, 그렇다고 그 어중간한 중도의 것이 아닌 교회가 바라보는 복음적 인간관으로서 바라봐야 될 노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가난은 중세 이전까지요, 고대까지 유대인들 성서에서 보면은요, 가난은 어떻게 됩니까? 상선벌악 사상들이 있었어요.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은 뭡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가난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가난은 쓸모없는 거예요. 노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험한 일 하고 그러는 거 다 안 좋았던 거예요. 고대적인 생각에서는, 고대 유대인들 생각뿐만이 아니라 고대 로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난이 하나님께 이르는 좋은 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 그런 것을, 즉 가난을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겼었는데 그것을 가치화시킨 것, 황금덩어리처럼 가치화시킨 시기가 바로 중세였습니다. 그 자발적 가난, 마음의 가난, 물질적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근세에는 이제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막 돈도 생겨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근데 막 하층민도 생기고 막 이럴 때 그 가난은 가치화된 가난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르기 위해서 너희들은 자발적 가난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교회가 그 가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라는 거죠. 즉 자산 갖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묻냐? 사회의 구조라고 그러죠. 구조학이라고 그러죠. 구조학. 어디서 오류가 시작되냐? 어디서 불평등이 시작되냐? 어디서 문제의 시작이 되냐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겉에 드러난 사람이 환자가 있으면 피가 이렇게 곪고 있어요. 그러면 반창고 사다가 이게 붙여주고 먹기름도 발라주고 호흡 불어주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장육부가 다 썩었어요. 오장육부가 왜 썩냐?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 먹는 거에 문제가 생겼구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생겼구나. 바로 구조적인 문제를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부가 어떻게 분배가 되고, 부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한번 한 장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요 그림은요, 로마 바티칸 돔 위에서 이렇게 쳐다본 로마입니다. 잘 들리시죠? 요거는요, 라테란 조약. 라테란 조약이 그 하시기름과 함께 비오 교황님이, 비오 신세경님이, 아 얘기 있었네요. 계속 찾고 있었는데 이거를. 저는 이런 마이크가 좀 어색합니다. 아, 카메라 찍으실 때 힘드시겠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할 건데. 비오 12세 교황님이 무솔리니와 교약을 맺게 됩니다. 1929년이죠 그것이. 근데 그 이후에 그 이전의 모습이죠 지금. 근데 뭐 물론 조약은 교회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판단도 해야 되고요, 신학적인 판단도 해야 되겠지만, 여하간에 저는 이 상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티칸 돔 위에서 쳐다본 로마입니다. 저쪽이 떼베레라는 강입니다. 이게 1929년 전까지의 모습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노인 신부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96세예요. 그 신부님은 1929년 훨씬 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호 할아버지인데 나는 지금보다 옛날이 더 좋았어 라고 설명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다 대부분 그렇죠? 예? 옛날이 다 좋으세요? 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물이 져 있지만 외로운 것이고요, 함께 부부가 같이 살지만 고독한 존재입니다.
아니에요? 예. 아니면 다 맞습니다. 자매님 안 오셨나 보네. 예. 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손을 이끌려서 이 바티칸 성당 구경을 가자고. 그때 당 지금도 그렇고 로마인들에게는 이태리인들에게 로마는 향수예요. 수도니까. 막 이끌려 왔대요 여기를. 근데 골목을 막 이렇게 포도주 집도 있고 생선 파는 데도 있고 과일 파는 데도 있고 막 휘뒤집고 나가다가 갑자기 딱 하면은 큰 광장이 이렇게 열려 있었답니다. 그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집들이 있었잖아요. 예? 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예. 집들 있잖아요. 그죠? 예. 라테란 죄악 이후에 이 길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이유는 세상을 향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판단을 접고 나서 상징적으로 볼 때는요. 사람들, 시장통 한가운데 있던 교회의 모습도 참 멋있었지만 이 길을 뚫을 때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은 세상을 향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즉, 그 전까지는 꼭 싸매고 근대라는 것은 다 나쁜 것이야 라고 배격했던 교회가 이제 드디어 뭡니까? 세상과 대화하고 세상의 문제를 함께 아파하겠다라는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존재를 규정하고 지상 실존의 핵심적인 문제가 제가 노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태 이후에 100주년, 100년 이후에 100주년이 나오고요. 200주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문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새로운 사태에서 얘기하는 노동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시대에 맞게 해석되고 반복되는 것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회교리 문헌의 핵심 주제, 즉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회교리의 처음 시작은 노동에 대한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생활, 그것도 노동에서 시작되는 거죠. 정치, 경제,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넘겨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교회의 사회교리 문헌에 대한 내용들은요. 사실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시간도 짧고요. 복잡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첫 시간에 그런 거 설명하셨을 텐데 첫 시간 강의 누가 하셨어요? 주교님이 하셨어요? 강주교님이요? 아, 가만히 있어야지. 잘하셨겠죠. 예. 야만과 문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두 가지의 풍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태리 유학 시절에 수도원에서 기숙했습니다. 기숙. 예? 옆으로 이렇게 기생충처럼 이렇게 옆에서. 저는 수도자가 아니죠. 교구 신부죠. 재속사제인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저희는 저까지 포함해서 딱 9명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신부님부터 저와 같은 학생 수사님이랑 같이. 빨래해주는 아줌마가 계셨고 밥해주는 아줌마가 계셨습니다. 근데 밥해주는 아줌마가요 어느 날 중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시고 쉬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 둘씩 와서 면접이죠. 우리로 치면은 면접을 하고 가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중에 이제 저희랑 같이 살기 위한 밥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일하시기로 결정된 분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이 딱 왔는데요. 원장 신부님이랑 계약을 맺는 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 노무사가 들어옵니다. 노무사 얘기 들어보셨어요? 법무사 들어보셨어요? 아시죠? 노무사. 저희 근데 계약할 때 노무사가 같이 배석하나요? 생전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청소하시는 분들,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주 제일 악질적인 곳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노동을 정말 소외시키고 착취하는 것 중에 가장 악질이 50대 이상의 아주머니들이 일을 하는 비정규직, 즉 마트나 청소 용역들입니다. 용역회사에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다니시는 분. 왜냐하면 이분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믿어요. 자본가들이. 고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자매님이 왔는데요, 공인노무사가 와서 같이 배석을 해요. 그리고 원장 신부님과 종이에 갖고 임금, 계약기간, 상여금 뭐 이런 거 해결해요. 4대 보험 뭐 다 했겠죠. 하고 서로 사인을 합니다. 공인노무사 앞에서. 그 사인이 각 장당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노무사가 보증한다라는. 그리고 상대방 양자 앞에서 노무사가 서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계약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거기까지도 되게 놀랐어요. 저는. 야, 이게 그래서 선진국이구나. 그냥 선진국이 아니구나. 그래서 끝나고도 신부님과 한참을 잡담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니? 너 애는 몇이니? 무슨 음식 잘하냐? 도대체 남편은 어떻게 됐니? 혹은 여기 일하기 전에 뭐 했니? 그 진짜 꼭 일하는 관객끼리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소소하게 물어보고 있는 그 장면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왜? 노동하는 자를 그 노동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봅니까? 나와 관계 맺는 인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동의 존엄성이죠. 노동의 존엄성은 다른 말로 뭡니까?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신성한 노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청소 용역 아줌마들, 여러분들 서울의 홍익대학교에서 청소 용역하다가 파업했다가, 아니 용역회사가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막 정리해고를 시켜버리니까 이 할머니들도 계신 우리 아주머니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기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장장님도 계시고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뭐 사측은 다 잘못됐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법적인 사회적 안전망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끝도 없이 밀려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풍경, 청소용 노동자 말씀 제가 드렸지만 이탈리아 풍경과 비교해서, 정말 비교해서 우리들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쌍용 자동차죠. 2009년에요.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헬기를 동원해서 군부대 비슷한 전경부대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고를 단행을 했는데 정말 많은 1000몇 명 가량을 정리해고 시키죠. 구조조정, 그때 막 이 쌍용이 다른 데로 넘어간다 어쩐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때 구조조정을 시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누가 희생을 보냐? 당연히 힘없는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옥새 파업이라는 것을 해요. 77일간 공장을 문을 닫아 걸고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공권력이 투입이 돼요. 어저께 보도자료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어저께. 공권력 투입을 누가 결정했냐? 누가? 경찰청장이 당연히 결정을 했겠죠.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분이 지시를 했답니다. 이명박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 저는 싫어합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근데요, 거기까지 다 좋아요. 어쨌거나 누가 잘못했건 못했건 간에 77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관심도 없습니다.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밥도 끊기고 다 끊긴 곳에 노동자들이 77일 동안 있었습니다. 파업이 끝나고 향후 회사의 사정이 좋아진 때 순차 복직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받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즉 이제부터는 노동자가 아니죠. 쌍용당 노동자가 아니라 이제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떠돌고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2명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살자는 12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야, 걔네들은 걔네들이고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정도의 숫자입니다. 도대체 7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일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가정의 해체예요. 삶의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혹은 자본을 위해서 노동자를 희생한다? 혹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개인을 희생한다? 그 개인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갑니까 그게 다? 이 사람은 아들이기도 하고요, 가장이기도 하고요, 어떤 여자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역할에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거세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뭘 합니까? 일자리를 잃었는데. 극단적이다. 노동자들은 너무. 왜 저렇게들 싸우냐? 전 뭐 그거 변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2주 전에요, 서울의 경향신문 사옥에서 사회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22번째 노동자가 자살을 했다. 이 사건은 공동의 책임이다. 이 사회의 책임이다라고 통감을 했습니다. 이분은 노동자입니다. 상복을 입고 있는 게. 자신의 동료의 죽음을 22번째나 목도한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는 자고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기름때 묻은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근데 길바닥에 나와 있어요. 그 기름때 먹은 작업복이 아닌 상복을 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무슨, 원로들이 이것저것 얘기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야만과 문명,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근로자라는 단어는 괜찮아요. 노동자라는 단어는 이상하게 싫어해요. 마치 여긴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진보, 보수, 좌파, 우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습니다.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습니다. 여하간에 남들은 이 노동자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많은 이들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강성노조, 노조들이 너무 세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일면 맞기도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22번째 죽음을 쳐다보고 있는 이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야만과 문명의 싸움이고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사회가 되어야 되고 소위 배운 자들, 문명화된 사회를 살고 있는 문명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눈뜨고 볼 수 없는 현장들이라는 것이죠. 청소 아줌마 같은 분들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용역해서 갈아치우고 최저임금에다가 최저임금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는 최저임금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금년 시급이? 뭐 공장마다 회사마다 달라요? 예.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에 해도 그냥 해야 돼요. 왜?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런 처지를 쳐다보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3자 계약 방식, 공인노무사,
사용자, 피사용자, 고용되는 사람, 고용하는 사람이 앉아서 하는 근로계약 방식까지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꼭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하지만 이 사회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여전히들 많은 분들이, 신자들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족노조, 고임금 노동자. 그래서 노동 문제 얘기하면 다 대목꾼들이나 노동자들 중에서도 센 조합운동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다 지난 옛날 얘기처럼 들려요. 그래서 노동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태풍 앞에 놓은 첫 등잔에 심지가 다 꺼져가는 불빛 같습니다. 훅 불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무한 경쟁의 야만 시대를 건너고 있습니다. 우린 도태되면 죽고 약하면 먹힙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셔도 제가 보고 있는 노동자들은 그렇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피울음이 나요. 어찌 이 세상에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수 있을까? 노동악법이 뭡니까? 노동자들에게 이롭지 않게 개정한 악법들이라고 하죠. 복수노조, 노조가 민주노조라고 표현은 안 할게요. 제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제대로 된 인간들이 있는 노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덕 사장님이 사주한 가짜 노조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회사의 편을 들어주는 복수노조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복수노조가 가능한 사회가 됐어요. 즉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타임오프제, 그리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 등 다양한 것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혹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하기에는 지금 너무 짧습니다. 노동의 문제는 이제 어찌 보면 더 이상 나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노동자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노동자 개인이 깨지면 가족이 깨지고요. 가족이 깨지면 마을 공동체가 깨집니다. 마을 공동체가 깨지면 사회가 깨집니다. 그게 깨지면 뭡니까? 국가가 깨집니다. 인류 전체에게 끼치는 영향이라는 거죠.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의 인간들입니다. 단독 유기체, 내 두 발로 서 있고 음식을 내 입으로 넣어서 혼자 생식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얼기설기 다 얽혀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사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농민들이 땀 흘려 일한 곡식을 받아먹고 있는 것이 바로 생존을 위해 살고 있는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어요. 돈에, 그 종이장에, 그것이 다 모든 것의 해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그저께 토요일 날 저는 비가 오는 날이었죠. 쌍용자동차가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에 노동자들 22명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빨리 복직도 시켜주고 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요구를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22개의 관입니다. 물론 저 안에는 다 비었죠. 근데 비가 막 내리는데요. 이 관짝들을 다 짊어지고 노동자들이 공장 앞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쳐다보게 된 건 뭔 줄 아세요? 전경들이었습니다. 경찰들. 최루액을 쐈어요. 최루액 아세요? 막 눈 한번 막 맞으면 막 정말 눈 멀 것처럼 뜨겁고 탁 타는 것 같은, 두드려 맞고 이날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22개의 관이 저 앞에 영정과 함께 놓여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나만 행복하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냐. 전 여기 와서 노동 강의를 하라고 하니까요, 처음엔 되면 암담했어요. 뭔 얘기를 해야 될까? 대만한 얘기 해야 되나? 아니면 사회교리에 나오는 원리의 이야기를 해야 되나?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여러분들에게 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어떤 시대를 갖고 있는지 이제는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예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소비의 시대를 건너고 있습니다. 노동도 인간 자체도 소비되는 사회입니다. 감정 노동자들 있잖아요. 텔레마케팅. 예? 여러분들 전화 오면은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여긴 국민은행입니다 하고 전화 오잖아요. 그죠? 대부분 어떠세요? 바빠요 하고 끊던지 아니면 대답도 안 하고 끊어요. 처음엔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노동자예요. 무슨 노동자냐? 기계적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감정을 파는 노동자들입니다. 감정 노동자들이라는 겁니다. 신종 노동이에요. 이것도 서비스업도 있지만 새로운 또 하나의 업종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도 소비하는 사회, 그리고 또 팔아야 되는 상품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어찌 보면 야만의 시대를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고대 근동에 신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나이 가요? 타고르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예, 시나이 가십니다. 예. 받고 내려올 때 뭐 합니까? 애새끼들이 그때도 못 참고 그냥 아주 난리 버거지를 해놓은 거예요. 뭐 합니까? 금붙이를 다 모아다가 불에 떼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놨어요. 그 황금 송아지가 뭐냐면요, 고대 근동의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신이라고 믿었던 만몬입니다. 황금의 신. 그래서 만몬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만몬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종교성까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 또 다른 신흥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초월적 존재들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냐? 어떤 존재냐? 바로 황금이라는 것입니다. 돈, 자본. 그것이 모든 것의 다 기준이자 끝점이 돼버린 그런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물질이 정치를 탐했고 권위를 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의 자리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대라는 것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경험한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라고 근대를 주장한다면 근 100년간의 근대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길게 봐도요. 근데 진짜 근대는 또 언제냐? 우리 진짜 근대화 운동의 핵심 시초가 또 언제예요? 여러분들 딱 누가 생각나세요? 박정희 대통령 때죠. 그죠? 유럽은요 400년에 걸친, 길게는 400년, 짧게는 300년에 걸친 근대를 경험합니다. 그것도 겨우 기계 문명만 따져도 수도 없는 자신들 사회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다툼하고 그러면서 조종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회가 왔어요. 자본주의 사회, 자유주의 사회. 근데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냐면요, 일제강점기를 근대화라고 치더라도 100년, 길게는 100년, 짧게는 근 반세기 만에 압축적으로 근대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많은 문제들을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벌어진 문제들이 많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가 강제된 근대였다면 해방 이후 군부 독재의 근대화는 훈육과 계몽조의 근대화였습니다. 지붕을 다 바꿨잖아요. 스레트 지붕으로. 그죠? 기억 안 나세요? 예, 지붕 다 걷어치우고, 예. 새 아침이 밝았네. 그것도 부르고. 예, 아닌가요? 예. 그 노래 모르면 간첩이죠, 대한민국에서.
훈육과 계몽죄의 획일적 근대화였습니다. 즉 자발적 근대화나 혹은 자신들 아래로부터의 근대화가 아니었죠. 프랑스 혁명을 얘기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여러분들 얼핏 듣기에 어떤 혁명이었습니까? 왕권이 무너진 혁명이었죠. 예? 기존 질서가 무너진 혁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민중혁명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요, 프랑스 혁명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자본주의를 이해하는데 단초가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그때 당시의 사회 구조를 보면요, 제1신분 왕족과 성직자들은 1신분입니다. 저희는 그때 태어났어도 왕족과 대등한 안 웃으시네. 웃으셔야 되는데. 제2신분 귀족, 깨끗하고 정통성 있는 혈통을 받은 귀족들, 고귀한 피라고 하죠. 귀족. 제3신분 생산하는 계층이죠. 농민, 도시 빈민, 뭐 많아요. 핵심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상인과 자본가 그룹들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민주의 혁명, 정말 못 살겠다고 해서 신분을 다 깨부시고 왕권을 전복시킨 그런 혁명이지만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자본주의 역사를 길게 볼 때 처음으로 자본이 권위의 자리를 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왕권 신수설, 그리고 교황님도 어떻게 됩니까? 성직자도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교황으로 선출되는 것입니다. 성직자도 마찬가지죠. 성속, 거룩한 부르심. 그것은 돈으로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우리 조선시대 때 어땠어요? 굴비 한 마리를 이렇게 문지방에 매달아 놓고 그래도 굶어 죽어도 양반이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래도 양반이었습니다. 가시 다 찌그러지고 뭐 이렇게 다 해진 옷 입고 다니는데 양반, 어허 이놈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게 통해요? 아니죠. 그 사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권위라는 것은 혈통이나 그런 자신의 태어난 성분에 기대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미 타고 태어난 기존 사회 질서 내에 정해져 있는 질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본은 이제부터 무엇을 탐하냐? 그 혈통주의 같은 것들은 필요 없다.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은 능력 있는 자다. 즉 재화를 가진 자다. 자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뭘 요구합니까? 우리가 통치하겠다. 정치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시대를 갔냐? 더 나갑니다. 권력도 탐했죠. 이제는 뭡니까?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이 되고 싶어 합니다. 철학을 논하고 신의 자리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나눈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어쨌거나 그런 기점, 자본이 처음으로 그 물질이 처음으로 권위의 자리를 탐했고 권력을 요구했고 신의 자리를 넘봤던 시기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혁명 당시에 노틀담 대성, 노틀담의 꼽추 다 아시죠? 그 노틀담의 성당에 성모상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 성모상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무엇을 세우냐? 이성의 여신을 세웁니다. 이성의 여신은 무엇을 대표하냐? 인간을 대표합니다. 이제는 신이 아닌 우리가 사고하겠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갈 길은 우리가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뭐냐? 그 인간은 누굽니까? 그때 대표는 제3신분, 즉 자본가들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 돈을 가진 자들, 재화를 생산하고 재화를 갖고 있는 이들입니다. 지금은 어디 가서 양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다 족보도 다 사잖아요. 보통 해방 이후에 다. 저희 할아버지는 솔직하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집은 족보 산 거라고. 아유 아닙니다. 인동장씨 태산경파 27대 손입니다. 저는 그래도. 즉 신이 부여한다는 권위의 신성, 권위가 지니고 있는 신성을 해체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를 봅시다. 한국의 경우에는요, 실제로 언젠가부턴가 이데올로기, 즉 아까 처음에 좌파니 우파니 공산주의 사상이니 어쩌고니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논쟁이나 정파 간의
서로를 험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데올로기의 사회였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철학적인 사회였다는 얘기예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시대였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회는 이거야.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근데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뭐냐면은 이데올로기인 척하면서 이데올로기적 싸움인 것처럼 하면서 속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단 하나,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이데올로기보다 더 관심사, 아니 이데올로기는 이미 치워졌고요. 철학적인 그런 고민들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젠 뭡니까? 너도 나도 주요한 관심사는 경제입니다. 색깔론들을 펼칩니다. 넌 좌파야, 넌 우파야. 색깔론들을 펼치지만 속내는 이데올로기나 철학적인 내용들이 아닌 얼만큼 이윤을 내냐, 나에게 얼만큼 이득이 되냐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즉 모든 행동 기준, 내 행동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시금석. 우리는 군사정권 시절은 한국은 어쩌면 전통적 개념 권력도 있었죠. 군인이라는 전통적 개념 권력이 있었다면 반공 등의 이데올로기와 한번 믹서가 돼서 경제적 욕구가 또 부응했습니다. 즉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어떤 부응을 원했어요. 그러한 것과 함께 과도적인 권력을 요구했다면 그 이후 무섭게 열리기 시작한 20세기의 모습, 20세기 후반의 모습은 그리고 지금의 최근 신자유주의의 범람과 함께 드러나는 모습은 완전한 재화의 권력 찬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잘 사는 것이 주요한 관심이자 사회의 의제가 되는 것입니다.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욕망은 철학하기를 주저한다면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본능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인간입니다. 철학하기를 중단하다, 즉 생각하기를 중단하다.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먹어도 허기가 지는 욕구 불만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대의 모든 아픔들, 노동자들의 자살, 죽음, 또 사회적인 여러 갈등들, 계층 간의 갈등들, 빈부의 격차, 극빈층, 청년 실업, 수많은 노동 문제들과 사회 문제들, 이 시대의 아픔들의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가 바로 그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잘못된 가치 기준을 갖고 욕망했기에 이 시대를 만들어내는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도 받지만 우리는 죄책감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물질입니다. 비로소 그 물질이 우리에게 어느 날 보니까 신앙이 되었고 신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야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는 겉포장일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왜? 성당 밖에 나가면 다른 얘기를 하고 살아요. 저는 여기는 제주교구 존경합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 정말 제가 벌떡 일어나고서 신부가 그딴 얘기를 하고 빨리 그만하죠. 그리고 나가시는 분 안 계셔서 참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그것의 속내를 한번 쭉 들여다봤어요. 그분 이야기도 맞습니다. 제 이야기도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이야기하고 하려고 하냐?
성당은 이 세상 풍파에서 외롭고 힘들고 고된 그 삶에서 성당만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깔려 계셔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어떤 쉼이고 어떤 평화냐, 또 어떤 안정, 어떤 고요라는 것이죠. 문제는 모든 평화가 똑같지 않고요, 모든 고요가 똑같지 않고 모든 쉼이 똑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철학하는, 신앙을 가진 자는 철학하는 자입니다. 철학하는 쉼과 철학하지 않는 쉼은 다른 것입니다. 철학하는 평화와 철학하지 않는 평화는 다른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더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림을 보면서 좀 더 그렇다면 이 야만의 시대, 예? 욕구불만의 시대, 욕망의 시대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에 대해서 제 생각 잠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좀 넘겨주세요. 아, 이거는 아까 본 그림인데요. 노동자들 영정, 지금 분향소들이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아휴, 왜 저런 빨갱이들이나 쓰는 그림들을 갖고 와서 저래. 아무도 안 계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예. 이거 보시고 솔직히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어유, 와, 아, 제주가 섬 아닌가요? 섬인데도 이렇게 잘하시지 다. 저기 끝에 손 드신 우리 형제님, 예. 기둥 옆에, 예. 예, 예. 이게 뭡니까? 자매님, 예. 김진숙 자매님, 예. 예, 크레인, 예. 골리앗 크레인에서 309일 동안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을 하면서 51살 드신 자매님이 농성을 하게 되죠. 저희가 2주 전에 저희 인천에 오셔가지고 만났습니다. 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크레인 번호인데요. 이게 이 앞에 이제 이게 떨어져 나간 게 뭐지? 이 플랜카드가 붙어있던 자리라 C자는 빠져는 CT85입니다. 85호 크레인이란 뜻이고 조선을 하기 위해 쓰는 크레인 때문에 굉장히 높죠. 35m짜리죠. 35m에 더 올라가 붕대라고 하는 데가 있답니다. 더 올라가면은 모르겠어요. 한 50m 정도 되려나? 잘 모르겠지만 35m죠. 즉 운전석에서 309일 동안 농성을 하시다가 내려온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 장영식이라는 어떤 사진 작가분이 그날의 아침을 찍으신 겁니다. 예술 작품은 시대의 거울입니다. 저는 건축물들을 보면은요, 아, 그 시대가 생각한 세계관은 어땠구나, 그 시대가 생각한 그 세상은 어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술 작품은 시대의 초상,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림, 음악 다 통틀어서죠. 사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노틀담 성당 같은 경우에는 고딕 형식입니다. 뾰족뾰족하죠, 이렇게, 그죠? 그때 고딕 건축 양식이 태어나던 시절은 중세 후기입니다. 중세 후기. 중세 때 세계관은 어땠습니까? 하느님과 나는 극복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미물이고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고 하느님은 고귀하고 초월적이고 영원하신 분, 우리는 유한하고. 그래서 뾰족뾰족 하늘이 높아야 돼요. 그 뾰족뾰족한 겁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바로크라는 형식이 들어서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티칸 대성당입니다. 베드로 대성당. 뭡니까? 평평합니다. 그리고 옆에 종탑이 서 있어요. 여기도 제가 그냥 구집이 그냥 무식한데 그냥 얘기하자면 여기도 바로크 형식 중에 하나죠. 멀리서 볼 때는 평평하고 종탑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그란 것의 의미는 뭡니까? 예? 그냥 동그란 게 편해서 동그랬을까요? 공동체라는 의미가 강하겠죠. 우리는 순례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의미가 강하겠죠. 여하간에 예술 작품은 그 시대를 반영하고 철학을 반영합니다. 이 그림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대를 나타내는 것이죠. 58분인데요.
제가 아까 일찍 끝내드렸고요. 늦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 채우고 갈 겁니다. 불만 없으시죠? 그리고 여기 대중교통 없잖아요. 차 어차피 다 타고 가실 거잖아요. 그죠? 예. 인천은 대중교통이 있어서요. 시간을 딱 맞춰서 끝내드려야 되거든요. 원풀이를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차피 올 것도 아니니까 또. 309일 날 아침입니다. 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 한번 보세요. 335m 위에 50 하나 먹은 여인이 있었고요. 아주 갸냘픈 여인, 키도 작으세요. 그리고 그 아래 15m쯤에 그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용역들과 경찰들, 사측에서 고용한 용역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12명 정도가 이렇게 100 며칠 동안 지킵니다. 뭐 천막 같은 거 없이요. 그냥 맨몸으로 올려주는 밥 같은 거 먹으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이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강화도 출신이세요. 인천 출신인 거죠. 그러니까 강화도 출신이신데 글을 너무 쓰고 싶어요.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시켜요. 엄마 아버지가 다 어부 낚시하시고 또 이제 밭 가시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무작정 이 소녀가 나옵니다. 집을 나와서 어찌어찌 공부하기 위해서 돈은 벌어야 되니까 살다 보니까 한국 최초의 여성 용접공이 됩니다. 그러다 회고가 됩니다. 노동 문제. 그때 당시에 그때 조선업이라는 게 굉장히 낙후부해돼 있었잖아요. 그런 진짜 제대로 된 노동법,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을 때, 그러면서 서서히 어느 순간 보니까 자신은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계획했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올라간 CT85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그 전에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남자 동지들 둘이 올라가서요, 둘 다 죽어서 내려온 곳입니다. 100일째 되는 날. 하나는 목매달아 죽었고 한 명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끔찍하죠. 얼마나 울분이 찼으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하간에 그 사람들이 너무 미안해서 몇 년 동안 겨울에도 방불을 올리지 않고, 왜냐면 한겨울에 그 싸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100일 동안 있다가 목 매달아 자살한 김주익이라는 조합의 조합장이었죠. 그러니까 지회장. 그 사람이 너무 미안해서, 그 사람에게 너무 미안해서 불을 켜지 않고 냉골에서 살다가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정리해고를 단행을 막 막아주기를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한진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의 문제들은, 지금 거대 중공업 산업에서 대한민국은 뭘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IT 산업이라고 하는 경량이지만 아주 기술 집약적인 걸로 갑니다. 거대한 기계는 아니지만 아주 기술 집약적이고, 그래서 더 고가의 물건들을 저항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빨리 끝내라고. 그래도 꿋꿋하게 갈 겁니다 저는. 예. 여하간에 한진중공업도 마찬가지로 특정 회사를 제가 지칭해도 죄송한데, 수빅이라는, 필리핀 수빅이라는 데로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대부분 노동력이 싸니까, 임금이 싸니까 해외로 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대책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몇백 명이 그냥 어느 날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리해고. 정리해고의 기준이, 첫 번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예? 심각한 사업상의 재정 위기나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때. 근데 이게 유권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본, 재정이 적자가 아닌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도 노조를 분쇄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다른 이유에서 더 싼 노동력을 갖기 위해서 정리해고를 단행을 합니다. 그런 거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하간에. 근데 하여간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올라가 있는 곳이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죽었던 자리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제가 한진중공업에 이렇게 다니면서 알게 된 그 아이들은 아이들의 소원이 뭡니까? 야, 너 소원 하나만 얘기해봐. 보통 애들이 뭡니까? 장난감 얘기하거나 인형 얘기하거나 놀이동산 얘기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뭔지 아세요? 정리해고 그만두고 아버지 복직하는 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요. 정리해고란 말을, 그 어려운 말을 다 외우고 있어요 애들이요. 아, 이게 뭔가 한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의 꿈도 뺏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아이답게 크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하간에 309일 동안 이 위에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올라가면서 자신은 너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간 거예요. 정리하고 처리 안 되면 내가 죽더라도 하여간 나는 이 세상에 한낱 연연이 미련이 없다. 다 죽어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309일 되는 날 살아서 돌아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작년 여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버스라는 것이죠. 희망버스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외부 세력들이 부산 영도에 가서 예, 난리를 쳐서 그 영도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어버이연합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뭐 온갖 쌍욕을 하시고 가스통을 터트린다고 하시고 뭐 하여간 굉장히 시끄러웠던 작년 여름이 생각납니다. 희망버스라는 것은요, 어떤 시인이, 송경동이라는 시인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인이에요. 말 그대로 노동운동가도 아닙니다. 시인이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 시인답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감성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저기 올라가 있는데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눈 뜨고 누가 죽는다라는 거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저 여자를 살리자. 우리가 희망이 돼주자. 이 해고 노동자들과 저 여인에게. 그래서 자기들 돈을 내고 그 먼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서울이고 뭐 정주, 광주, 인천 10,000명 이상이 내려갔어요. 한때 많을 때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309일째 되는 날 여하간에 회사와 합의를 보고 이 여인이 내려오게 되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여기서 제가 본 것은 무엇이냐? 신앙인들이 꼭 새겨들어야 될 얘기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이야기 이해 가세요? 주무시던 분들은 일어나시기도 합니다. 예. 죽었던 자가 부활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해 가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공부한 사람으로서 논리학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죽은 건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해요? 철학과 신학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철학은요,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그죠? A는 B다. A와 B가 만나면 C가 된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근데 신학은 다른 것이 뭐냐면, 믿음은 다른 것이 뭐냐면은 A는 D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문학적 표현에서. 비약이라고 합니다. 비약적이다라고 하죠. 비약적 발전을 했다. 얘가 보통 여기 그냥 개천에서 미꾸라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용이 됐어. 그러면 비약적 발전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신학적 용어라는 것이죠. 비약이라는 단어는. 근데 왜 제가 이 단어를 얘기를 하냐면요. 한 여인이 죽은 동지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키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부끄러움. 근데 저 여인을 그대로 둬야 된다는 어떤 안타까움, 절망감 이런 것들을 느낀 시인이 느꼈던 것들도 한편으로는 이 꼴을 봐야 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당사자로서의 뭡니까? 부끄러움입니다. 근데 이 부끄러움이
한 사람의 부끄러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여기 계신 평범한 우리들 하나하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끄러움이 여러 사람의 부끄러움으로 변한다. 이 얘기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역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 사셨던 분입니다. 그죠? 예수님 만나보신 분 계세요? 예? 예수님은 안 만났는데 성당을 다니세요? 예수님 만나셨겠죠. 근데 살과 피를 만지셨습니까? 그렇게 못 만나죠. 그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죠. 예. 그렇죠. 예.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죄 많은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죄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대속 죽음, 대신 우리들의 죄를 갚아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죠? 이해가 가요? 저는 이해 안 가요, 논리적으로. 이게 바로 비약입니다. 아무리 그 문장을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의 죄까지도 다 갚으셔? 그리고 고작 그 개인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인류의 전체의 죄를 다 대속해? 그런 질문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다 갚으셨어요. 어떻게? 바로 이러한 사건에서 우리는 그러한 표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을 그 사람의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눈물을 씻어주고 싶어요. 아니, 그 사람의 눈물을 대신 흘려주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눈물이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비약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한 35m 그 크레인 위에서 바람만 불어도 이게 끼익끼 소리를 내면서 이게 돌아갔대요, 이게. 지금은 이분이 지금도 얘기를 하시는 땅멀미란대요. 땅멀미. 309일 동안 그 위에서 맨날 이게 돌아다니는 데서 땅땅한 땅을 내려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땅멀미를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위에서 계셨는데, 비가 엄청 내렸잖아요, 작년 여름에요. 홍수도 나고, 그 많은 비, 더위, 추위, 더디게 가는 시간,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 이 시간들을, 그 시간을 공감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그 시인이라는 거, 송경동이라는 시인인 거죠. 그 시인이 또 호소했습니다. 다른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저, 데레사, 마리아, 미카엘 이런 사람들한테 다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의 지루한 시간이 송경동이라는 사람의 시간이 됐고, 지루한 시간이 됐고, 나의 지루한 시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위에 올라가 보지 않았어. 35m 위에 안 가봤지만 나도 그 지루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아이가 아파요. 내 아이가 아파요. 병들었어요. 콜록콜록거려. 그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낫겠지 알아서. 이래요? 그러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대신 아파하고 싶잖아요. 그죠? 대신 아파하고 싶고 실제로 아픔을 느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때 비약한다라는 것이죠. 한 여인의 부끄러움이 모든 이의 부끄러움이 되었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지루한 시간이 우리들 모두의 시간이 되었고 지루한 시간이 되었고 모든 이의 지루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약입니다. 한 여인이 몸 하나 웅크리고 운신하기 힘든 그 조그만 한평 남짓한 조종실의 그 시간이 많은 이들의 시간이 그 많은 이들의 공간과 불편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봐 주세요. 성화입니다. 이건 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께 와서 길을 묻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길을 묻습니까? 부자 청년이 찾아와요. 예수님, 당신은 현자라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가진 걸 다 팔아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청년이 시무룩해서 집에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또 길을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그 마르지 않을 샘물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물인지 몰라요. 주소지를 잘못 파악했어. 결국 예수님이 주는 샘물을 이해 못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한 명,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뭘 물으러 옵니까, 예수님한테? 니고데모, 밤에 찾아오죠. 사람들의 덕망도 있고 학식도 있고 다들 존경해 마지 않았던, 예수님의 추종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존경했던 한 유대 학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였겠죠. 뭘 물으러 오냐? 진지하게 진리를 물으러 옵니다. 진리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죠.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라는 상징, 예수님이라는 이 분을 보고서 길을 묻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어떤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냐? 상징이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징은 여러 가지 해석도 다양합니다. 답도 다양합니다. 무엇을 찾냐? 근데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걸리셨던 저 십자가는 당시에 십자가형, 즉 로마인들이 극형에 처하는 중죄인들에게 범했던, 순교자들, 우리 옛날 선조들이 군문효수 당했던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군문효수, 머리가 댕강 잘려서 이렇게 일부러 본보기, 예?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벌백계라고 하잖아요. 일벌백계의 식으로 걸어놓았던 중죄인, 한마디로 패배자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죠. 추문이었습니다. 추문. 그래서 십자가의 스캔들, 십자가의 추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근데 왜 패배자를 저렇게 매달아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한다고 얘기할까? 주님이라고 왜 고백할까? 이 예수님의 상징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무엇을 이해하냐? 십자가에 걸쳐 있는 저 육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요, 한스 홀바인이라는 화가가,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홀바인, 유명한 붓 이름이에요. 붓. 일본제인데요, 붓이 되게 비싸요. 저도 제가 학생 때 저는 미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신학교 왔습니다. 이유는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졌습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농담합니다. 사실 있기도 했어요. 예. 홀반이라는 사람, 그 홀반이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요, 중세 때입니다. 중세 때. 중세 때의 그림은 세밀하라고 해서 굉장히 다 뭡니까? 아주 성스럽게 그려요.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정성을 다 들여서 그립니다. 이거는 딱 보시기에 누구 같으세요? 예수님 같으세요? 와, 다 참, 저 대단해요, 진짜. 저는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충격적이었어요. 제목을 보고, 예수의 시신. 야, 이게 예수님이야? 못 먹어도 어떻게 저렇게 못 먹었을까? 수분이 다 빠져나갔어요. 늑창이 찢어져 있습니다. 오른 팔, 손은 못질을 뺐기 때문에 퉁퉁 부어 있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 녹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눈은 반쯤 떴고 입은 벌려져 있습니다. 극적인 죽음이죠. 극적인 죽음. 이 작가 너무 불경스러운 거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노숙자의 주검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렇게 마구제비를 그려놨을까 싶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 한스 홀바이라는 사람은 성화를 그리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재단화 중에 하나였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인가? 한솔반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광의 주님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살았던 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을 본다는 것은 그분이 살았던 삶을 본다는 것이죠. 그 삶은 뭡니까? 몸으로 사라진 삶입니다.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어떤 길을 걸었고, 무엇을 만졌고, 어떤 일을 만났고, 어떤 사건을 만났는지,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시신이 지니군, 마치 한 인간의 역사 교과서입니다. 내 자신의 기록서. 여러분들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점점 이제 거의 혼수 상태로 빠져가시는. 예. 노동 이야기를 하는데 그림 많이 보여주고 점점 무슨 얘기를 하냐 싶겠지만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은요, 상징이라는 것은 그저 길을 알려주는 표식이 아닙니다. 표식이라는 것은요, 제주도청 하면은 제주도청이라는 그 글자가 제주도청 그 자체입니까? 제주도청은 저쪽으로 가는 것일 뿐이죠. 가리킬 뿐이에요. 지시를 하는 겁니다. 상징은 십자가 같은 것을 우리가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삶도 상징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징이에요. 여러 가지를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어떤 길을 걸어야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마치 복음 속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길을 물었듯이 우리도 길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노동을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때문에 교회 역시 이 신앙의 문제는 결코 인간 기본적인 이 사회를 떠나서, 이 역사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신앙이 이해되는 자리는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긴 뭡니까? 인간이 서 있는 자리, 우리들 사이, 즉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노동하는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요거는 액자예요. 액자도 관처럼 짜놨어요. 액자도 이 관처럼 짜놨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시죠? 이집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제주교구는 안 다녀오셨어요? 저기 유아실에 한 번. 저도 안 가봤습니다. 예. 전 사진 어디서 그냥 업어온 거예요. 이것은 그 이집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이집트 예루살렘 그 민족들이 투정을 부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뭘 내립니까? 구리뱀이 아니라 뱀을 하늘에서 내려서 다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물게 해서. 그리고 나서 애원을 하죠. 다 죽이시렵니까? 모세가 애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를 꽂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리뱀이 이렇게 휘휘휘 이렇게 감고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을, 이 조각품을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들 삶은 고단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힘겹죠, 살아나가기. 그리고 어찌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닌 아까 방금 보신 것처럼 다 망가진 육신을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진짜 신앙은 뭐냐? 진짜 신앙은 비약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죽었더니 어떻게 부활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을 물어서 생을 마감시킬 목숨을 끊을 수 있었던 그 구리뱀이 무엇이 됩니까? 저것을 바라보는 자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상징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자주자주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에 그만할까요?
핵심 주제는 결국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상징이 내 안에서 재현되는 것이 사회교리를 사는 것이고, 예, 가실 분들은 가세요. 예, 일어나서.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즉 재현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다시 한번 죽었던 예수를 내가 살리는 것. 2000년 전 죽었던 예수를 내가 그처럼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흉내가 아니라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오장육부까지 다 그처럼 살고 그처럼 보고 그처럼 느끼는 것. 예수님은 공감의 귀재에 섰어요. 어떻게 그 세상을 살아가냐. 33년이나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의 고통을 눈여겨봤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을 함께 느낄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 즉 예수님의 시금석은 인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시금석은 무엇이 됐습니까? 잘못된 행복, 잘못된 가치, 잘못된 욕망입니다. 즉 만몬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됐죠. 우리는 독일 여성 신학자 중에 도로테 젤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못 들어도 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인간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느님의 뭡니까? 조력자라고 표현돼요. 하느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감히 뭐라고 표현을 하면은 공동 창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조를 한답니다. 하느님과 공동체, 동급이란 얘기예요. 불경스럽게 들리겠지만 어떤 이야기냐? 첫 인간이 망그러뜨려 난 정의로운 세계, 질서 잡혀있던 세계, 노동이 소외되지 않고 인간이 노동하고 노동도 신성하고 인간 역시 존엄했던 그 세상이 파괴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인간은 어떤 노동, 거룩한 노동, 참된 노동, 가치 있는 노동을 통해서 그 파괴된 세상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망가져 있고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첫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고 부활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낱 재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나의 안락을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조하는 것, 다른 의미로는 하느님 창조 사업에 함께 부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공동 창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마지막 그림 보면서 마지막으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교구 이제 안 올 거예요. 예. 이것은 조또디 본도네라는, 조또 요거 아닙니다. 예? 성이에요. 조또디 본도네라는 사람 미술 작품이에요. 이것은 프란치스코 대성당,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대성당을 가면 벽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신부님 얘기는 다 좋은데 가치 있는 삶, 행복 다 좋아. 근데 신부님은 딱 한 가지 오류가 있어. 어떤 오류? 그렇게 살기 힘들거든요. 진짜 애 낳고 살아보세요. 직장 생활하고 고롭습니다. 고단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고러워요. 아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9시 반까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전화기 막 울려가면서 빨리 집에 가자고 얘기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저는 이 악조건 속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댐이 있습니다. 댐. 그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이 물방울이 하나 탁 튀어요. 댐은 높습니다.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 낙차에 의해서 그 물방울은 산화합니다. 다 흩어져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그 물방울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의 물방울이 나옵니다. 넘쳐 흘러요. 또 하나의 물방울, 또 하나의 물방울. 그러다 보면 댐 아래에 있던 메마른 땅들이 큰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물방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글을 왜 보여줬냐? 이거는요 호노리우스 3세라는 교황님입니다. 이렇게 턱 깨고 있는 분이,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 회색 톤을 입은 이렇게 가슴에 손 얹고 무언가를 설명하시는 분이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호노리우스 3세에게 설교하는 프란치스코라고 이제
나중에 이런 건 제목이 없는데요. 사람들이 후대에 붙이게 됐는데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성전이 화려하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저 수도자가 입고 있는 옷은 참 초라하고 가난합니다. 교황님은 저기 관을 쓰고 있어요. 삼중관입니다.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 관이 하나는 안 돼. 왕 중의 왕이기 때문에 세 개를 놔야 돼요. 그래서 삼중관을 쓰고 계십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은 맨발로 아시시에서 뭐 전설에 의하면 로마까지 와서 자신의 수도의 회칙을 허가받기 위해서 와요. 근데 처음엔 구두로 그렇게 수도 생활 해라라고 이제 교황님이 허락을 해주시는데 그 구두로 서약해 주시는 내용의 회칙의 주 내용은 뭐냐면 복음처럼 살고 싶습니다였습니다. 복음에 나온 대로 살겠습니다. 즉 가난하게 살고 형제들과 돕고 살고 복음적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수도의 회칙의 유일한 핵심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호노리우스 3세 교황청의 모습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는 인노첸시오 3세 교황과 함께 옛날에는 이후락 안기부장이라고 그랬나? 예? 예. 그분이 날아가는 참새도 떨어뜨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며요. 교황님이 날아가는 참새뿐만이 아니라 날아가는 파리까지도 다 잡으시던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교회로서 가장 세속적인 권력으로서 극대화되어 있던 시대예요. 부유하고 힘있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구가하고 있던 것이 바로 호노리우스 3세와 이노첸시오 3세 교황 때입니다. 근데 그거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겠다고 한 저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이 와요. 교황님의 표정을 전 보면서 이거는 답이 없는 얘기입니다. 제 혼자의 해석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래 한번 이렇게 살아봐라 라는 자식 이런 표정일까? 아니면 정말로 진중하게 듣는 것일까? 무엇일까? 그때 당시에는요 교회가 부유했기 때문에 그런 수도원들은 오히려 교회한테 뭡니까? 한편으로 가슴 찔리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복음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그리고 이 부유한 교회, 부유한 세상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고 참 안 돼 보이는 사람이 그 소박한 마음이 저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성전에 앉아 있고 저 권자 위에 앉아 있는 부동 꼼짝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뭘 움직이냐? 최초 저 호노리우스 3세 교황님이 사제로서 서품 받을 때 땅바닥에 누워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약속한 그 상징 행위처럼 프란치스코 성인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견고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복음적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어넘길 가치관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하길 원한다면 저는 신앙을 가지는 걸 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어떤 행복? 나의 행복만이 아닌 거예요. 종류가 있어요. 행복에도 철학하는 행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학하는 행복이 있고 말 그대로 욕망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끝나는 행복이 있고 남을 이롭게 하는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맨날 듣는 얘기 저 신문 이렇게 뭐 복잡하게 얘기하냐? 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은 얘기지만 오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지상실존, 존재적인 문제였던 노동 문제를 왜 이 이야기로 마무리 짓냐면요. 사시면서 결국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것은 가치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주인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또 한 번 만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참 하느님,
진짜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삶,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보고 그분처럼 느끼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고자 하는 용기를 늘 청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 아주 조리 있고 주옥 같은 강의 들으시느라고 행복하셨죠?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때 잘 들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잘 나가는 강사입니다. 예. 예, 농담이고요. 예, 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주까지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뭐 두서없는 강의 또 부족한 강의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초대해주신 우리 평신도 협의회 우리 간부님들 그리고 주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주교구는 정말 행복하신 교구 되실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처럼 사시는 재현하는 삶,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저게 예수님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 부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